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조용한 토요일 보자. 토요일 정오입니다. 집사람은 장인어른 모시고 어디론가 가고 저 혼자 조용히 집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마음이 근데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 명이 있으면은 뭐 좋은 면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마음이 좀 산만해지죠. 산만해지는데 혼자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습니다. 아, 요즘 그 당뇨가 조금씩 안 좋아지니까 얼굴이 이렇게 종종 붓네요. 얼굴이 많이 부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렇게 미루던 그 새로운 장르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장르의 제목은 아마 성경 통독과 나의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제가 성경 통독을 한 지가 34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일정 분량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 몇 년 전부터는 하루에 10챕터씩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고, 원래는 제가 하루에 매일 20챕터씩 읽었었어요. 20챕터씩 읽었는데,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것들 이제 10챕터로 줄였는데, 뭐 나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통독을 권할 때는 저는 하루에 매일 같은 분량을 읽는 게 좋은 것 같다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분량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하면은 뭐 하루에 요즘 저처럼 10챕터를 읽는 것도 좋겠고, 20챕터를 읽는 것도 좋겠고, 40챕터를 읽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또 40챕터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게 때에 따라 뭐 저 같은 경우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통독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대단히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고 총 한 권이 아니라 66권의 책이 묶음집입니다. 그리고 챕터는 1189챕터죠. 대단히 두꺼운 책입니다. 뭐 크리스찬 분들 중에서 뭐 성경을 대부분 뭐 알긴 알죠. 왜 안다는 표현을 쓰냐면은 의외로 본인이 직접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읽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분들이 그냥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 시간에 그날에 이제 말씀 시간 있죠. 말씀 강론 시간인데 그날에 말씀 구절 있죠. 그 구절을 다 같이 낭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 구절의 해설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게 그 주일 예배 말씀 시간에 전개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아마 그게 전부인 내가 읽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 그냥 듣는 게 전부인 크리스천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성경 읽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부분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뭐 인기 있는 부분은 역시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신약의 앞부분 사복음서. 왜냐하면 사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붉은 줄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무래도 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등장하는 사복음서를 뭐 많이들 읽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기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뭐 로마서, 또 로마서를 또 유독 또 좋아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좋아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 뭐 저도 요한복음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마서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잠언서나 전도서를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알던 한 분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닌데 종교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침대 머리맡에 항상 그 성경책을 두고 매일 자기 전에 잠언서를 계속 읽으시고 주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여러 부분 중에서 잠언서 부분이 상당히 그 일반인의 일상생활과 이제 어떤 성경적인 삶 중간 내용이 많죠, 그죠? 많습니다. 뭐 자녀의 훈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평소에 삶에 있어서 처세, 뭐 말을 뭐 말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성경 통독이 아니죠, 그죠? 성경 통독이 아닙니다. 성경 통독이 아니고 성경을 통독한다는 말은 성경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까? 까지를 쭉 읽는 거, 연속적으로 쭉 읽는 거를 이제 성경 통독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커버 투 커버라고 그러죠, 그죠? 커버 투 커버라고. 커버, 저는 원래 처음부터 성경을 통독을 했었습니다. 그 왜 통독을 하게 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자꾸 이렇게 목이 좀 잠기고 목이 마릅니다. 막 늙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커피나 물을 마시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목이 잠겨가지고 목이 이렇게 막 쉰 목소리가 나고 이래요. 그래서 뭔가를 액체를 마셔야 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34년 전에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뭐 시작을 하려면 아무래도 제가 지금 망설였는 이유가 많습니다. 이 장르를 시작할까 말까 뭔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원래 평소에 생활을 할 때 세상과 좀 그 거리를 두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도 거의 한 만나면 1년에 작년 한 해 동안 만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은 집사람하고 또 한 명 권사님 정도? 그 이외의 사람은 저는 지난 1년간 일치 안 만났습니다. 온라인에서조차도 거의 안 만납니다. 뭐 전화도 저는 거의 하지도 않고 거의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도 나중에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세상과 좀 거리를 두면서 세상에 크게 관여하지도 않고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도 않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통독 이 장르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제 이제 프라이버시를 얘기를 하게끔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피하려고 그래도 아무래도 간증이라 그러죠, 그죠? 간증을 좀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꺼려지더라고요. 꺼려져서, 야, 이걸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그냥 나는 평신도이고, 저는 집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모든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일반적으로 겪는 모든 과정을 다 겪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고, 빠짐없이 주일 예배도 갔었고, 또 11조를 낸 적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고 뭐 봉사활동도 했었고 헌금도 당연히 했었고 또 때로는 또 이렇게 좋은 설교를 찾아가지고 뭐 어느 목사님이 설교가 좋으시다 그러면은 뭐 천리를 마다않고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어떤 이제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말씀도 좋으시고 또 뭐 은사도 있으시다 그러면 또 찾아갔었습니다. 그런 과정 제가 다 겪었습니다. 다 겪었고 교회에서 또 온갖 일들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난 것도 봤고 그리고 기도원도 저는 갔었어요. 기도원도 갔었고 금식도 해봤고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해봤습니다. 많은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한 5년 전에 지금의 생활로 이제 안착이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구중을 하고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해야 되지? 옛날에 하나님과 이제 드린 약속은 있습니다. 약속은. 근데 그 약속은 이미 지켜졌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거의 한 30년까지는 아니고 한 20년 정도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나 사실. 제 가족도 부모 형제도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몰랐었습니다. 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집사람이 이제 심하게 아팠습니다. 심하게. 목숨이 위태로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시한부 생명 3개월 내에 이제 죽게 되는 시한부 생명이라는 판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 3개월 또 못 삽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잘 살아야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매달렸어요. 한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잖아요. 더구나 그게 제 와이프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렸습니다. 매달리면서 뭐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집사람을 살려주시고 지금 잘 돌아다니는데 저보다 더 건강해요. 저보다 더 오래 살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 뭐 서원이죠, 그죠? 첫 번째는 만약에 집사람을 살려주시면은 그거는 이제 집사람의 목숨과 집사람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고, 두 번째는 저도 바뀌겠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숨긴 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말을 안 했을 따름이죠.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원래 성격이 빈말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사소한 것조차도 저는 말한 거는 뭐 다 지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최소한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죠, 그죠? 하나님께 한 약속은. 그래서 실제로 뭐 제 나름은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제 쪽에서 먼저 뭐 전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근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냐면은 가끔 가다가 자주는 아닙니다. 자주는 아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제 저 앞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나면은 저는 제 쪽에서 먼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얘기조차 잘 안 해요. 전혀 안 하진 않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진짜 옵니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사람을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이제 하면 그때는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어떤 전도를 하냐면 지금 하고 있는 성경 통독 전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전도를 굉장히 성실하게 했습니다. 제 쪽에서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그 중에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목사님도. 그 중에 이제 두 분이 지금 저와 같이 이제 성경 통독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같이 매일 성경 통독하고 있는 두 분이죠. 그죠? 두 분이고. 그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제 친구입니다. 어릴 적 친구죠. 그 친구는 진짜 열심히 성경 통독합니다. 하루에 제가 봤으면 일주일에 그 친구가 성경 통독 몇 번 하냐 하면은 거의 1년에 10회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10독을 하는 것 같아요. 뭐합니다. 성경 통독 해보시면 10독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구나 그게 이제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꽤 됐습니다. 첫 해는 이 친구가 첫 해 1년 동안 15독을 하더라고, 1년에.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그 심정도 이해갑니다. 그 심정,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도 건강해지고 싶어가지고 좀 줄여요. 그래도 못 줄여요. 못 줄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 성경 통독 장르를 시작할까 말까를 망설이는데 이제 그 친구의 영향이 제일 컸습니다. 그 친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이 장르를 얘기를 했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장르를 굉장히 기다릴 거예요,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가 왜 이렇게 지지하는지도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하냐면은, 그 친구는 이렇게 교회 다닌 지가 30년이, 제가 봤을 때 30한 4, 5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뭐든지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교회를 대단히 성실히 열심히 다닙니다. 다니는데 이 친구가 성경 통독을 이제 저하고 30년 동안 저희가 못 만났어요. 못 만나다가 이제 만나기 시작한 지는 한 5, 6년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 못 만났죠. 그 30년 만나가지고 우연하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데리고 온 사람이죠. 그죠? 성경 통독 제가 전도를 하게 됐고, 이 친구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는 이미 교회 다닌 지 30년이 넘었고, 이 친구 성경 통독을 한 1년 정도 하고 난 뒤에 이제 저한테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상철아,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이름이 김상철입니다. 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끼리 고맙다고 그러면 좀 민망하잖아요. 뭐가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무슨 얘기냐 뜬금없이 이러니까, 너 아니면은 지옥 갈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 얘긴데 이러니까 이제 본인이 성경 통독을 하고 난 뒤에 성경을 이제 15번 읽고 난 뒤에 깨달았대요. 이게 천국의 열쇠라는 거를. 그래서 지금까지 그 친구가 굉장히 좀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난 30년 동안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전에도 계속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됐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래 이러고 좀 말았죠. 왜냐면 그 심정 저는 잘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똑같은 생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는 본인이 이제 어떤 그 받은 그게 있으니까 그 기회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르를 많이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그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이에요. 어, 저는 어느 교회 다니냐 내지는 뭐 장로교냐 침례교냐 교파가 뭐냐 또 궁금하시겠죠. 저는 그 제가 다니는 교회는 가나안 교회입니다. 가나안 교회. 가나안을 거꾸로 하시면 뭐 됩니까? 안 나가죠, 그죠? 안 나가. 좀 참담한 얘기죠. 참담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점점 교회들을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젊은 세대의 전번에 제가 통계를 봤는데 그게 뭐 아마 장로교 측에서 나온 통계인 걸로 알았는데 한 6, 70%가 가나안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죠. 교회는. 근데 그게 또 계속 성경책을 읽어보면 또 성경적이에요. 뭐 이야기를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시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그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전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전제가 어, 저는 이제 성경 통독을 그냥 권유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같이 그냥 성경 통독을 해 보시지요. 라고 권유 드리는 게 다예요.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례 제목을 성경 통독과 나의 묵상이라고 정학과 생각 중이라고 그랬죠. 뭐, 웬만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의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묵상, 그냥 성경 통독과 묵상이 아니라 성경 통독과 나의 묵상인 거예요. 나의 묵상. 저는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시죠. 라고 권해드립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다의 문제조차도 아닙니다. 뭐 제 모든 영상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좋더라. 가치 있더라. 참 귀하더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지. 예, 하세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묵상입니다. 묵상. 왜냐하면 제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아도 제 신앙생활은 성경 통독과 묵상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시고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스스로 성경 통독도 같이 함께 해보시고 또 묵상도 함께 해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부분은 나의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뭔가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 묵상이 뭡니까? 단어적으로는 입을 꼭 다물고 생각을 하는 게 묵상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것도 제 기준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그거를 이제 성경 구절을 넣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이나 짐작이나 논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구절, 해당되는 구절, 관련되는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 구절대로 이 주제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다시 말해 성경적인 해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성경 내에서 답을 찾는 거죠. 성경적인 답을 찾는 거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는 거를 그 과정을 저는 묵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나의 묵상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이유는 이제 샘플로서
샘플로서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샘플로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하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를 이제 공유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 하나 저의 묵상입니다. 저의 묵상. 야, 이게 답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틀렸을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특정 주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묵상을 34년 전부터 했죠. 그죠? 33년 전부터 했는데, 그게 그 묵상이 그 살짝 그 해석이 살짝 변합니다. 살짝 그 30,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34년 전에 묵상의 결과와 또 20년 전의 묵상의 결과와 또 지금의 묵상의 결과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뭡니까? 뿌리가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뿌리가 다른 건 아니고 살짝 다듬어지더라고요. 살짝 더 정교하게. 그런데 이거는 각자의 일인 것 같아요. 각자의 일.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절대로 뭡니까? 나의 노력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제 스스로도 그렇고 제가 성경 통독 전도를 한 100명 정도는 한 것 같아요. 한 100명 정도가 성경 통독을 시도를 하는 걸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 통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 통독의 전제가 깔립니다. 어떤 전제가 깔리냐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단 한 줄도 못 읽습니다. 확실합니다. 한 줄도 못 읽어요. 한 챕터는 고사하고 한 구절은 고사하고 한 단어도 못 읽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한테 임해야지만 성령의 힘으로 이제 읽어주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는 저는 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저한테 임하시면 두 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성경 내용을 해석을 해주십니다. 제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뭘로? 성경 구절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34년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시자마자 이제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성경을 탐닉하게 하시는 기적이 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주제를 올려주세요. 그 주제를. 계속 끊임없이 한 개 주제가 이제 묵상이 끝나가지고 해석이 되면 그 다음 주제를 올리시고 30년 내내 그랬습니다. 지금도 저는 성령님이 저에게 올려주신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그죠? 원래 뭐든지 처음 했던 일은 영원히 기억 남잖아요. 그거는 특별한 일이죠, 그죠? 그 첫 번째 올려주신 주제는 죄였습니다, 죄. 죄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하시는 이유를 묵상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묵상의 주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올려주세요. 주제를. 지금도 매일매일 올려주십니다. 어떤 주제는 뭐 몇 개월, 심지어 몇 년이 걸쳐서 묵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답을 얻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시청자분도 이제 저하고 같이 하실 필요는 없이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 성경 통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제 친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돼야 되고 묵상돼야 되는데 그 친구도 그렇고 저희하고 같이 하시는 권사님도 그렇고 통독은 이제는 굉장히 잘하세요. 잘 하시는데 묵상은 아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묵상은 뭐 아직은 그 묵상의 은사는 못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뭐 그 은사를 주시겠죠.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그 묵상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묵상을 그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저의 묵상인 거. 저는 이렇게 해석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어떤 절대적인 답으로 요 구절이 요렇게만 해석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각자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그게 왜 보면 성경의 기적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 묵상의 결과입니다. 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저의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지옥에 가지 않고 최후의 심판은 날 제가 천국의 행으로 판결을 받는 그게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가지는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관심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이제 신앙생활 시험에서 이제 옛날의 얘기인데 옛날에 교회를 다니고 이럴 때 얘기예요. 그 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전도를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내지는 막 봉사를 해가지고 뭐 인류를 구원하고 뭐 이런 근데 묵상을 계속 해보고 성경을 반복적으로 끊으시고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어, 그 인간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그 간혹 가다가 저를 도구로 이용을 했어요.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뭐 10년에 굳이 통계를 내자면 10년에 한 몇 번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상철아 이거 너 좀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막 찾아가지고 문 닫게 돌아다니면서 뭐 줘요 그러고 막 뭐 믿읍시다 뭐 이런 거 아니더라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평소에는 저는 제 생활에 충실하면서 기다리면 되더라고 기다리다가 정말 10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이 부르세요. 누구를 저 앞에 데려다 놓거나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게 하거나 어, 그러고는 이제 일을 주십니다. 상철아 이거 해라. 그러면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고 간혹 가다가 이제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하나님 부르실 때만 합니다. 제 책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뭐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다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됐느냐? 그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면 사연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하면 또 한 1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되죠. 너무 깁니다. 길고 뭐 굳이 표현하면 얼떨결에 하게 됐습니다. 얼떨결에. 얼떨결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뭐 얼떨결에가 아니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다는 얘기죠. 내 속에 들어오시자마자 막바로 이제 작업하시는 게 성경을 탐닉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인간적인 과정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종의 간증이겠죠. 그러고 났는데 저는 왜 제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됐는지도 꽤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꽤 오랫동안.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됐죠. 자,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배경 화면에 이제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평소에 하겠습니다. 뭐, 제일 많이 읽는 게 이제 성경 역본 중에서도 이제 저는 개역개정을 제일 많이 읽습니다. 개역개정을 제일 많이 읽고,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읽는 게, 읽는다기보다 참조겠죠. 역본 참조. 그다음에 이제,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제일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성경을 참조하는 게 있습니다. 참조하는 게 있는 게, 그거는 이제 통독을 몇 번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헬라어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 있습니다. 한글 직역 성경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님 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평생에 걸쳐가지고, 직접 그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아예 그거 번역하려고, 대단하십니다. 30 몇 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완전히 바쳤어요. 전 재산을 갖고. 직접 사시면서 거기서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시고 배워가지고 직접 한글로 바로 번역한 거예요. 그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그 한 권쯤은 꼭 있으신 게 좋습니다. 그 책은 제가 여러 번 통독했습니다. 그 왜 그렇게 이제 그 역본을 여러 개를 쓰냐 하면은 성경에 오역이 많습니다. 성경에 오역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어떤 거는 되게 치명적이에요. 그 아시다시피 이제 나중에 성경에 대해서 따로 또 성경이 만들어진 이제 히스토리에 대해 다음 시간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은 이제 현재는 사본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 원본 성경은 없습니다. 발견될 적도 없어요. 그 하나님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없애버리시고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사본입니다. 사본이 아니라 필사본, 복사판이 되죠. 뺏겨 쓰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뭐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뺏겨 쓰는 거죠. 그전에는 성경이 그럼 어떻게 보존되냐면은 이제 구두로 구전이 됐었어요. 뭐냐면은 한 명이 성경을 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또 달달 외우는 거예요. 달달 외워가지고 구전은 내려오다 그 다음에 사본으로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뭡니까? 성경은 사본밖에 없습니다. 사본인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언어로 돼 있죠. 그죠? 히브리어와 헬라어죠. 그죠?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죠? 구약이 히브리어입니까? 신약이 헬라어고? 뭐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그거 뭡니까? 옛날에 그 중세 시대죠. 중세 시대 때는 뭡니까? 캐톨릭 시절이죠. 프로테스탄트가 생기기 전에는 그걸 이제 라틴어로 또 번역을 했죠. 라틴어를. 그래서 뭐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죠. 그죠? 왜냐하면 라틴어가 이제 거의 제일 이제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캐톨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거를 뭡니까? 마틴 루트가 번역을 하죠. 번역을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번역했는 게 아마 독일어로 했을 겁니다. 뭐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틴 루터가 막 도망을 다니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옛날엔 성경을 읽는 게 금기시대 있어요. 금기시대. 이것도 보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금기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옛날에는 성경을 일반인 심지어는 신부들도 성경을 허락되지 않은 자가 성경을 보면은 종교재판에 열리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화형시켰어요. 하나님의 신성함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도망다니면서 맨 처음에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어나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니죠. 아니고 독일어로 번역했는 게 다시 또 나중에 영어로 번역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뭡니까? 중국어로 번역했죠. 그죠?
중국어로 번역했는 걸 김대건 신부가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단계 거칠 때마다 이제 오역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오역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 성경에 오역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경이 오역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여러 번 중국어를 우리는 번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헬라어,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번역하면서 오역 과정을 다 필터링 해가지고 다시 했잖아요. 그것도 물론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글 성경보다는 오역이 훨씬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살아있는 동안에 야, 이걸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일이 있죠. 그 일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굉장히 돈이 많으셔가지고 큰 부자가 된다면은 제 전 재산을 털어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성경의 저작권을 제가 아예 통째로 사버리는 거예요. 사가지고 저작권을 없애버릴 거예요. 성경 자체의 저작권. 지금은 현재 성경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냐? 대한성서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번역하고 이러려면 여기다가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1년에 또 얼마씩 돈을 계속 내야 돼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작권을 통째로 사가지고 없애버리면, 천억 알아서 줄게, 그러고 없애버리는 거죠. 천억에 팔아요, 그러면 사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죠. 누구나 다 마음껏 성경을 무료로 접근하게끔. 그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수천 명의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요. 뭐, 거기에는 뭐 목사님들도 계시고, 뭐 성사학자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뭐 해가지고, 뭐냐면은, 저도 거기 참여해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한글로 정말 제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해가지고, 최대한 오염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오역이 별로 없는 성경책을 만들고 싶어요. 저작권 없이. 그리고는 그걸 저작권 자체 아예 없애버리고,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건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가 길었는데, 오늘 이제 오프닝입니다, 오늘. 오프닝인데,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걸 알았던 건 아닙니다. 알았던 건 아니고, 성경을 계속 통독을 하면서, 제가 왜 성경 통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성경 통독이 왜 중요한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지극히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묵상을 또 함께요.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거기까지는 다 알죠.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또 잘 모르실 거예요. 성경들 안 읽으시니까.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죠. 찾는 자는 많으나 찾게 되는 자는 찾은 자는 적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대단히 좁습니다. 천국에 열쇠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성경이 천국의 문이라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이제 묵상의 결과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왜 그런가를 공유를 드리고, 뭐, 나의 묵상, 오늘 이번 편의 나의 묵상입니다. 이거 저의 묵상이에요. 읽으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묵상을 찾으세요. 본인의 응답을 찾으세요. 야,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 제발 좀 그렇게들 말씀하지 맙시다. 걸음지고 장애 못 갑니다. 구원은 나의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집사람 천국 간다고 저 천국 못 갑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 제가 천국 간다고 집사람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는 문제만은 집사람하고 제가 완전히 각자에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게 너무 이게 좀, 제 얼굴이 크네요. 잠시 껐다가 제 얼굴 사이즈 좀 줄이고 다시 켜겠습니다. 자, 작아졌죠? 못생긴 얼굴 너무 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적당한 사이즈 같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요한복음이죠.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태초라는 거는,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 태초죠, 그죠? 이 태초. 이 태초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물질 세계가 창조된 때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질 세계를.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태초에 그 물질 세계가 처음에 창조된 때죠. 그죠? 그 창조된 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 이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말씀 이퀄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이 말씀이 뭐냐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성경인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 구절은 그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단순하게 이제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경 그냥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적은 거리다. 혹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은 거리다. 뭐 기록서죠, 그죠? 그 말도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제일 핵심은 뭐냐?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가지고 14절을 보시죠.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두 가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그 육신, 인간 껍데기를 입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말씀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이라는 게 명확하셨습니다. 이걸 다 뒷부분에 또 보면은 다음 구절에 보면 구절이 아니죠. 다음 문장 다음 부분을 보면 다시 한번 확언을 해주십니다. 그 확언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독생자라고 말씀하죠. 그죠? 유일한 자식,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유일한 자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부분만 얘기를 하면은 의심을 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뭡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확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하나님 자체이시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라는 얘기겠죠. 그죠? 예수님이라는 얘기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다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책, 성경 구절, 정확하게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내용입니다. 그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쓴 거는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쓸 때 어떻게 써요?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쓰는 겁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옛날에 이제 초기 기독교 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중에서 11명이 다 이제 처참하게 순교를 했는데 딱 한 명은 뭐 순교를 하지 않고 장수를 하다가 죽은 사람 있죠? 누구냐? 요한이죠, 요한. 요한입니다. 아마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쓸 때 완전히 무아지경에서 썼다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무아지경에서 이제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겠죠. 그죠? 그런데 막 웅웅하면서 썼다 그러거든요. 다시 해서 쓴 거는 요한의 손이지만은 그 당시에 성령님이 완전하게 요한에게 임재하시고 요한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결국은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그 성경책은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쓰신 책이에요. 직접. 그래서 뭐 틀릴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쓰셨어요.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만약에 성경이 예수님이라면은 성경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 삼일체와도 또 일치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일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도 그거니까. 근데 하여튼 근데 여기 보면은 현재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는 이제 과거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확하게 쓰려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에라고 바꿔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0년 전에 과거형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거하심이라고 현재형으로 쓰셨어요. 성경의 신비함이 뭐냐면은 성경의 신비하면은 어느 시대가 됐든 성경의 내용은 현재 시점으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 시점으로. 현재 시점으로 해석이 그 성경의 신비한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또 비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직역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직역으로도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또 성경은 폐쇄성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얘기를 할게요. 폐쇄성 그러는데 성경은 이 구절이 저 구절을 설명합니다. 저 구절이 이 구절을 설명하고 성경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구절들끼리 다 서로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진실이죠.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쓰여진 책이고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얼마 동안 쓰였는지 그리고 수많은 저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그거를 할 때, 성경을 추려낼 때, 그것도 한번 지금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집니다. 그럼 왜 현재형으로 썼냐면은,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이제 말씀이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부활 성천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는데 왜 이거 현재형으로 됐느냐? 성경의 형태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경의 형태로 저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지금 그 시청분과 같이 성경을 읽잖아요. 지금 저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이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가 예수님이시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읽는 동안에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예수님 다들 그런 소망 있잖아요. 나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꿈에라도 한번 뵀으면 좋겠다. 뇌절을 갑자기 뿅 그러고 상처 그러고 나타나서 얼마나 좋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죠? 성경을. 자, 그 다음에 이것도 12절이 또 중요하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목표는 구원이죠. 다시 말해서 최후의 심판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발가벗고 홀로 서기를 합니다. 옆에 뭐 같이 도매금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제 판결 결과 상처리 너는 천국행, 상처리 너는 지옥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최후의 심판의 날 천국행으로 판결을 받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고울이죠. 목적입니다. 나머지 다 중간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천국에 간다는 얘기죠. 그죠? 천국에 간다. 근데 왜 천국에 간다 안 그러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최후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죠. 그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래서 보면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내 죄를 대속하셔가지고 내 죄를 대속하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내 죄의 문제는 끝난 거죠. 죄의 대가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대신 치러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상태가 돼서 천국 간다. 이게 이제 구원의 원리죠. 그죠? 원리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나의 이제 구원자이시고, 정확하게는 내 죄의 대속자이신, 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름을 믿는 자들에 대한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이름을 믿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내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대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로써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이름을 믿는 자입니까?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은 성경 통독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첫 번째 과정 1단계는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뭡니까? 초대를 받는 겁니다. 성경 통독의 초대. 성경 통독 한번 해보시죠. 성경 통독이 천국의 열쇠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초대를 받는 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은 바로 이제 그 초대를, 저를 통해서 그 초대를 받으신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그 초대는 누가 합니까? 정확하게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목수와 딱따구리 입을 통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이 시청하시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은 저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를 하신 거죠. 그죠? 그 첫 번째 초대를 받는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내가 거기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응답을 하느냐. 초대를 받았을 때 이제 나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선택을. 한번 읽어볼까? 뭔 소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저 사람 뭐 저기 교회도 안 다닌다는데. 저거 이단 아니야? 사이비 같은데? 뭐 이런 이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결론을 내리겠죠. 뭐 읽어보지 뭐. 혹은 에이 이단인 것 같아. 헛소리하지 마. 거절이죠. 그 초대의 응답 혹은 거절 선택을 한다. 이거는 누가 하느냐? 자유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부여하신 누구 뭐 강요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행위에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 읽는 거죠, 그죠? 진짜 막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는 거고 내지는 안 읽는 거죠. 그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읽다 보면은 제가 봐서 한 3독에서 10독 정도인 것 같아요. 한 3독에서 10독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제 10번 정도
읽으면은 이제 한 3독점 지나면 이제 고민이 슬슬 되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뭐지, 그것도 책을 매일 낸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도 꼭 자꾸 읽게 돼요. 한 10독 정도 되면은 이제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가 뭐냐.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 있죠. 나중에 이제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은 그냥 글이 아니죠. 힘이 있습니다. 힘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뭡니까?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죠? 찔러 쪼개기까지. 다시 사람 완전히 개조를 합니다. 개조를. 그래서 보면은 마음을 완전히 이제 해쳐모여를 시켜요. 사람은. 나라는 인간을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재조립을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에서 완전히 해쳐모여서 재조립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죠. 근데 그게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3독에서 한 10독 정도 사이에서 엄청난 이제 갈등과 고통이 옵니다. 그러고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만하고 싶어. 읽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읽고 이러다가 막 고민을 하다가 한 10독쯤 되면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에이 그만할래. 내지는 읽을래. 그것도 이제 자유에 의지한 선택이요.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결국은 선택을 합니다. 그만하기로 선택을 하든지 계속하기로 선택을 하든지. 근데 한 10독쯤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읽게 돼요. 왜냐면 나는 선택을 이미 한 거예요. 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쭉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저이고 제 친구이고 권사님이신 거예요. 아마 두 분은 저는 이미 그러고 있고 34년 동안 두 분도 아마 별일 없는 한 제가 봐서는 영원히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읽게 됐으면은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고민을 하냐면, 자, 성경을 읽었잖아요. 읽으면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해 과정은 묵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구절이 이걸 말씀하시는구만. 이렇게 이제 그 답을 찾게 돼요. 그게 묵상이죠. 그죠?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고민이 돼요. 참 힘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구원의 핵심도 선택이에요.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남의 선택에 뭡니까?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은, 지키면서 살 것인가, 지키지 않으면서 살 것인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정말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킨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지키면은 왜 힘듭니까?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되고, 뭡니까? 많은 또 손해를 봐야 됩니다.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봐야 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일어나는 구절 아시죠? 그죠? 굉장히 자주 인용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 재물에 대해서만 나오면은 특히 이제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타락한 거를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자, 여기 크리스천 분들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딱 한 구절이잖아요. 딱 한 구절. 그 딱 한 구절에 대해서 저는 뭡니까? 성경 한 구절은 그 한 구절 지키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 경험치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도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긍정적으로 들어주십시오. 긍정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가 그 한 구절 지키기 위해서 저는 천문학적인 계획을 저는 지출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계획을. 그러고는 뭡니까? 얼마나 성경 한 구절의 무게가 무거운지를 저는 알았습니다.
만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를 안 지키면은 그 돈을 쓸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액수는 말씀 안 드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면은 기절초풍할 거액입니다. 웬만한 고수익이신 분이라도 평생이 아니라 몇백 년을 걸쳐서 겨우 모을 수 있는 금액을 저는 지출했습니다. 왜 그렇게 금액을 굳이 지출 안 해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굳이. 근데 제 스스로 지출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그 금액을 지출하지 않으면 저는 두 번 다시 성경을 펼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 지키지도 않아놓고 뭘 또 봅니까? 그렇잖아요. 그 성경을 떳떳하게 남은 인생 동안 펼치고 읽기 위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엉뚱한데 흘러갔습니다만은 성경의 뜻을 이해하게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묵상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뜻대로 살 것인가, 성경 내용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또 고민하게 되고 또 선택을 하게 되습니다. 그러고 이제 결정을 내리죠. 성경대로 살기 싫어라고, 나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내지는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만할래라고, 안 할래 이래 되면은 그때는 왜 되면 성경 통독을 멈추게 됐어요. 멈추게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계속 성경 통독하면 고통스러워서 못해요. 왜냐면 칼로 푹푹 찌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4년을 저는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는, 통독을 매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매일 빠지지 않고 한 거는 한 10년 됩니다만, 그 얘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과정을 다 거칠 거예요. 지금 제 친구도 그런 과정을 거의 다 거쳤고, 권사님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무슨 그 과정을 절반쯤 거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그게 바로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영접입니다, 영접.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내용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성경대로 살고 있는 자, 그게 바로 영접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건데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복입니다, 복. 성경의 모든 내용은 간단해요.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해.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 내 뜻에 뭡니까?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렇게 하는 거는 내 뜻에 반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하세요. 그건 선택은 너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은, 만약에 너가 내 뜻에 부합하는 대로 실천하면서 산다면은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복을 주시죠. 그 복이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공유하겠습니다. 제 묵상의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뜻에 반하게 살면은 저주를 할 거예요. 화를 줄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과 화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과 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난 뒤에 최후의 심판의 날 복과 화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은 뭡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나는 날이죠. 끝나는 날에는 복은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화는 뭡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다들 보면은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러셨대. 많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앞부분은 되게 좀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앞부분은 뭐 대충 넘어가고 뒷부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최후 심판의 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죠. 그죠? 쓰여 있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데도 또 화도 주십니다. 뭐 예를 들어 병에 걸리거나, 뭐, 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는 권세죠. 권세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권세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매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왜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하는가. 성경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이 예수님. 따라서 성경을 읽고 있는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루에 저는 1시간 정도는 성경을 읽게 되는 거. 하루 종일 읽고요, 사실은. 짬짬이 읽죠. 짬짬이. 다 합치면 1시간은 최소한 되는 것 같아요. 10챕터를 읽으면 1시간 정도 걸리죠. 그 다음 20챕터를 읽으면 2시간 걸리고, 40챕터면 4시간 걸리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하루에 10챕터를 읽으니까, 매일매일 10챕터를 읽으니까, 매일매일 24시간 중에서 1시간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성경책을 펼쳐셔가지고, 읽으시면은, 그 읽으시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통독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절대로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통독하셔야 돼요. 성경에 점 하나 중요치 않은 곳이 한 개도 없습니다. 민수기 보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이고, 뭐 왜 썼지?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죠, 넘버스. 왜 숫자만 계속 쓰냐, 그죠? 다 의미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 묵상의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누가 저를 만난다면은, 김상철 씨를 만난다면은 뭡니까?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만나는 거잖아요. 제 코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눈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 심장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김상철을 만난다 이러면은,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뭡니까? 여기에나 뽀로지까지 다 만나는 거죠. 그죠? 성경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반드시 통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 전체를 만나야지 실제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만 만나면, 요한복음만 열심히 읽으면 왜 됩니까? 예수님 코만 계속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뭡니까? 사복음서만 계속 읽으면 예수님의 얼굴만 계속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발가락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농담입니다. 예수님의 손톱을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독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이상하게 은사란 은사입니다. 34년 전부터 시작해 지금 이때까지 항상 저는 통독만 합니다. 항상. 그리고 통독하신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이 굉장히 길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 장르는 제가 시나리오를 없이 하려고 합니다. 즉흥적으로. 시나리오를 가지면 조금 의도적으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산만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장르는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 성경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는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읽는 요령, 통독을 하는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편하게 해야 돼요. 모든 건 편하게 해야지 오래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영상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새로운 장르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장르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